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329쪽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하늘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자, 오늘 밤 또 내일 오전 두 강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소문난 성산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이 교회들이 많습니다. 뭐 에베소나 빌립보나 고린도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자랑하고 감사가 절로 나왔던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 많은 교회 중에 데살로니가의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묵상하게 되면 이 시대에 우리 성산교회가 꼭 본받고 싶은 그런 교회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산교회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우리의 성산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똑같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데살로니가의 교회 같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성산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는 교회로 지금까지 인도했고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로 우리 성산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무슨 교회? 소문. 그 아시아에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지 않는 쪽으로 소문이 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좋은 쪽으로 소문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처럼 좋은 쪽으로만 소문난 그런 교회가 바로 성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소식만 지구촌에 들려지는 그런 성산교회,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편자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불행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세요? 아니면 아주 불행하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세 가지 확신이 있을 때 성도들은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 가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예서처럼 또 돌아다니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고 구원의 어떤 감격 속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불행한 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 확신이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무슨 확신? 이거 나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죠. 나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기초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이 신분이 흔들려 버리면은 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 죄사함 받은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분명한 확신, 이 확신을 갖게 되면 하늘 성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이 사람은 육적 성전에서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하늘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므로 자기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난 누구께 소속됐다? 하나님께 소속. 이 소속감. 사람은 소속감에 의해서 행복을 느낍니다. 어디에 속했냐? 어느 단체에 속했냐? 그 소속감이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거죠. 두 번째 확신은 바로 목자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목자는 누구냐? 담임 목사입니다. 리더지요. 그리고 이 목자에 대한 확신이 언제 생기느냐?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때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그 복음을 전해줬던 그 목자에 대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풍성하게 매기는 그 목자에 대한 신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지만 목자에 대한 확신 가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고 방황하게 되고 목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정지하고 원망 불평하고 이게 목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목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그 목자가 전해준 바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소속됐다 라고 한다면 소속감을 갖게 했던 그 목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목자에 대한 소속감입니다. 나는 성산교회 고강종 목사에게 나는 속해 있는, 그리고 그 목회자가 전해진 메시지로 내 영혼의 풍성함을 그리고 하나님 관계를 지속해서 누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확신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목자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게 아주 힘들고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 목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교회에 대한 확신이에요. 뭐에 대한 확신? 교회에 대한 확신. 그러나 거듭난 적도 없고 목자가 복음을 전해준 적이 없어. 그럼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가까운 교회만 다니게 되고 어느 교회도 관계없이. 그래서 어떤
교회로 이렇게 딱 국한시키면은 불편해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적도 없고 목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 목자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확신을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통하여 내가 어디에 소속됐느냐 그 확신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아주 이 이단 단체에 소속됐다는 이 세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걸 잘해요. 다단계 하는 사람도 그 다단계에 대한 소속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죠. 예?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에게 대한 이런 소속감에 대한 확신을 계속해서 심어줘야 되고 가져야 돼. 그 교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요. 세 가지 확신. 첫째,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둘째, 누구에게 속했다? 목자에게. 셋째, 누구에게 속했다? 교회에게. 이 세 가지를 하늘 성전이 임한 사람입니다. 이건 땅의 성전이고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 하늘 성전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이 주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늘 성전이요. 이걸 구약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거듭나기 전에는 이 세 가지가 온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자, 이 세 가지 확신은 언제 생길까요? 언제 생겨요? 복음을 듣고 죄산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이 세 가지가 자동으로 딱 와요. 이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와. 이거. 근데 거듭나기 전에는 교회를 자랑을 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 대한 자랑을 다른 성도가 하면은 싫어합니다. 불편합니다. 화가 납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딱 구원받으면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그래. 어떻게 거듭나고 난 다음에 이런 세 가지 확신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던가요? 이게 하늘 성전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거 세 가지가 임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뿐만 아니라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시험 들어서 가고 이사 가서 가고 사업 때문에 가고 그럼 조그만 문제와 상황이 맞지 않으면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자랑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다 그래. 누구에게 소속된 교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거듭난 하늘 성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제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을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간증할 때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되면 절로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요. 그러나 거듭난 적이 없어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성도를 절대 자랑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을 옆 사람이 자랑해 주던가요?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우리 성도님의 신앙을 누군가가 자랑하던가요? 시작.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우리 성도 누군가가 자랑한 적이 없었다. 그럼 여러분 신앙은 가짜입니다. 저 집사, 저 장로, 저 권사 신앙 고백 들어보니까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늘 성전이 분명해. 나 그 사람 간증 들었는데 참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 이런 적이 있어야 돼. 아니 열심히 받아만 쓰지 말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해서 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교제 나누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인들을 다 자랑했어. 그게 소문을 냈어. 여러분의 믿음을 누군가가 소문 내주던가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목사가 듣고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게 목사님이 자랑할 것 같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목사님이 나의 믿음을 가는 곳곳마다 자랑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고 한 점 부끄러움 있는 거 봐봐. 왜 이렇게 잠잠하고 조용히 약간 그렇게 시끄럽더만은.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봐봐요. 자랑할 만한 어떤 믿음이 있는가 봐봐. 자. 목사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다른 성도들에게 자랑할 것 같은 떨어질 것 같아요. 목회자가 자기 성도 자랑을 언제 해요? 언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돈과 명예와 물질과 권세와 지식과 아무리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열정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목회자가 느껴지지 않으면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디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성도도 많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교인도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교인이 있어.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여러분이 저에게 밥을 사주고 떡을 사주고 그런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요. 주님께 붙잡혔구나요.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단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단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신천지, 안상홍, 정명서, 문설명, 여호와증인, 안식교, 통일교, 모슬림, 캐톨릭 전부 다 교회는 교회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교회.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적용하고 하나는 모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이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늘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들이. 여러분들 하나의 지체들이 모여서 성상교로 하는 몸이 딱 된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럼 지체들, 여러분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 여러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그럼 옆 사람도 영적인 뭐예요? 지체들이죠. 그럼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로만
밥 먹을 때 되면 새채기 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먼저 퍼먹으려고 그랬었고, 무슨 배가 고프니까 배는 게 없다든가 뭔가 자식도 안 뵌다는데 뭘. 이게 지체의식이 없으면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지체의식 없는 사람은. 교회는 영적인 가정 같은 교회예요. 여러 육적 가정이, 육신의 가족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잖아요. 예수 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영적인 가정이 교회예요. 가정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강주 이쪽에서 또 서울에서 일산에서 멀리서 우리 교회를 오니까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 이단교회 다니냐? 왜 그러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많고 많은 교회 주변에 널렸는데 왜 인천까지 그렇게 멀리 가냐? 라고 핍박을 하더래. 그래서 그걸 나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그분이 네가 다니는 그 교회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왔어. 왜? 자기가 이단교인지 정통인지 자기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는 거야. 알아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회사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집이 서울인데 회사가 수원이래. 몇 시 출근하십니까? 예, 새벽 6시에 출근해서 한 8시에 도착해서 집에 오면은 한 10시나 11시 된대. 아, 그래요? 그러면 가족도 얼굴 볼 틈도 없이 바로 자고 또 새벽에 나가야 되겠네요. 아, 그럼요. 지금 몇 년째 그렇게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럴 바에 가까운 여인숙에서 자지. 왜 가까운 나무 집에서 자지? 왜 아니, 잠만 자고 갈 걸 뭐하러 오세요? 가만히 있더라고.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성도들이 자기 영적인 집이 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자기 집이니까 멀어도 꼭 와서 2시간, 3시간을 자고도 다시 출근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아무리 멀어도 영적인 자기 집이라는 게 있다. 수십 개, 수천 개, 수많은 개, 수십만 개 교회 집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집에서 자야 되듯이 영적으로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영적으로 자기에게 맞는 그런 영적인 교회가 있다. 그 영적인 가정이다 라고 했더니, 그러네요. 그 보내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여기. 뭐하러 몰려오세요? 아무 교회를 가면 되지. 뭐하러 자기 집에 가세요? 아무 집구석이나 가서 하룻밤 자고 그냥 출근하면 되지. 왜 이런지 보세요. 아무 데나 자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집이 없어서 그런 거야. 왜 아무 교회를 간 줄 아세요? 진짜로 영적인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왜? 거기서 태어난 적이 없어. 거듭난 적이 없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이 교회 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베이스에는 너 구원 안 받아서 그래, 그 말이에요. 너는 거듭난 적이 없어서 그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들입니다.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가 그 사람의 신부름, 정체성을 말해줘. 예를 들어서 신천지 교회에 다니면 그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신천지 교인. 통일교 다니면 그 교인은 신분이 뭐예요? 통일교인. 길자씨를 주님으로 섬기면서 그 교회를 다니면 뭐예요? 신분이
필자 교인이야. 정명석 JMS 다녀. 신분이 뭐예요? 정명석 교인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산교회 다녀. 그럼 여러분 신분이 뭐예요? 성산교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신분이라는 게. 그래서 어느 교회에 다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의 얼굴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몸이고 성도는 그 뭐예요? 지체야. 그래서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주일날 어느 교회 가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어느 교회 가지 나? 여러분, 회사를 갔는데 다들 퇴근해. 그리고 자기 집을 향해서 뭐 거침없이 그냥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자금을 타고 가. 근데 집이 없어. 오늘 밤 나 어디 가서 자지? 오늘 끝나자마자 여러분 돌아갈 곳 있어요? 돌아갈 집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야. 이번 주 주일날 거침없이 가야 될 교회 있어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갈 여러분이 교회 있어요? 그럼 행복한 사람이지. 뭐 설교 여기까지. 뭐 박수는 아이고 진짜 박수한다고 내가 끝날 것 같아. 그런 지금 내가 7시간 할 거거든. 저장해놨어. 7시간. 자, 목사는 농담 못해요? 자. 목사는 농담 못해요. 이 말을 왜 했는지 조금 지나면 알아. 아, 그래서 했구나 이래. 자기 교회에 대한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몇 가지 확신? 자, 교회를 다닌다고 교인이 아니고 내가 소속된 그 교회에 대한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돼. 이 정체성이 분명히 됩니다. 이런 확신이 있구나. 첫째,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첫째, 자기 교회에 대한 확신. 야, 우리 교회야 이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국 갈 거예요. 인사하세요. 옆 사람 보고 성산교회가 우리 성도님 교회라고 확신하면서 다니세요. 시작. 다시 한번. 가까워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시작. 이사 가면 또 가까운 교회 좀 목사님 좀 알아주세요. 아니, 내 딸내미가 직장을 다른 데로 옮기지 하는 말이, 아빠, 다른 아빠나 다른 엄마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게 말 됩니까 이게? 자기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교회는 다 똑같은 거요. 다 어디든지 좋아. 물어볼까요? 혹시 여러분 예난 한 적 있어요? 아줌마들? 얘를 우리 쌍둥이 엄마 어디 여수 갈래 어디 있어요? 여수 갈래? 여기 보고 있다고? 왜? 여수 갈래보다는 둘 낳았으니까 하나 딴 사람 주지. 가짜에서 그런 거야. 가짜의 특징은 자기 양이 아니고 가짜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넣어주는 거야 그냥. 그런데 얼마나 믿음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하나님 사람처럼 보이고, 우리 교회는 안 와도 괜찮습니다. 아무데나 가세요. 여기서 갈렙을 딱 넣어놓고 아무데나 가거라. 말 같은 소리야지. 영적인 가족들인데 왜 우리 교회만 그러면 전도에 너무교회 부시키냐 임마. 너무교회는 너무교회대로 자기 가족 공동관이 있는 거야 이게. 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자기가 누구예요? 나야? 나가 다니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성산교회는 어느 교회 같아요?
아유, 진짜 오늘. 자, 자기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신앙의 모델이 있는데 야곱입니다. 야곱은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거듭나기 전까지는. 야곱이 고백을 하는 야곱의 고백을 나도 할 수 있다, 행복한 사람이야. 형에게 피해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땅과 하늘나라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닥다리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야곱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거듭남의 경험을 합니다. 돌베개하고 잠을 잤던 그 장소에서 사닥다리 대신 예수를 통해서 속죄함의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거듭난 순간에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집, 히브리어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집.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언제 우리가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냐? 그 교회에서 복음 듣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교회, 내 교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이곳에서 하나님 섬겨야지 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확신이 딱 생기는 게 거듭나면.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이 교회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만약에 벌이 달라들거든 도망가지 말고 옆에 우리 지체들 위해서 죽여주세요. 아니 본인이 땅으로 숨으면 어떡해요, 남자가. 어느 따스한 봄날에 아들, 딸, 아내와 아빠와 함께 나들이 가게에서 차를 탁 탔는데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잠깐 쉬는 중에 그 안에 왕벌이 하나 딱 들어온 거예요. 벌이. 이게 장소벌레가 아니고 진짜 왕벌이야. 그러니까 딸내미가 너무 그 벌에 쏘이면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우니까 불안하고 공포에 떤 나머지 막 밑에 숨은 거야. 아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죽어요, 죽어요. 그런 거야. 그리고 왱 돌아다니니까 아버지가 딱 이 장소벌이 말고 왕벌을 탁 내고 딱 쳤어. 채고 난 다음에 얘야 이제 고개를 들어도 괜찮아. 아빠가 잡았어. 라고 하니까 그때서 고개를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벌을 또 놔줘버렸어. 그리고 벌이 또 왱 하고 돌아다니. 아빠 어떡하면 좋아요. 무서워요. 벌이 나 쏘면 죽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 저 벌은 너를 절대 쏠 수가 없어. 그랬대. 무슨 말이지? 지금 돌아다니고 나 물려고 하는데요. 아빠 손을 봐라. 쫙 펴줬어. 그러니까 벌한테 쏘인 침이 아빠 손바닥에 박혀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벌이 돌아다니면서 두렵지 않고 편안하게 나들이 했다는 얘기야.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벌이 있어 생각나서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예수님께 나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벌을 대신 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이라든가 죄라든가 저주라든가 죽음이나 심판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 두려울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예? 너무 무서워. 죽음도 무섭고 지옥도 무섭고요, 저주도 무섭고 사단도 무섭고 나의 삶의 자체가 무서워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럴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손에 뭘 찔릴 때 대못을 찔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대신 찔렸단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이곳이 뭐다? 나의 영적인 집이고 교회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사망의 벌에, 지옥의 벌에, 저주의 벌에, 죄악의 벌을 대신
쏘이고 맞으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자신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을 보니까 사막으로 말미암아 사막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없이 하려 하심이라. 일생이 메어 죽음의 종로라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 모든 죄 문제도 저주도 지옥도 심판도 사단도 십자가에서 이미 끝냈어. 그 피로 속죄함 못 얻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못 얻네. 나 같은 죄인 더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 알아. 어린 양 그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교회들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절대로 믿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없다. 성경 찾으면 밤새니까 집에 가서 혼자서 잠 안 올 때 읽으세요. 야곱이 하나님 만나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은 나의 집이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곳에서 죄 삼았으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누구의 강요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마음에서 딱 거듭나면 이거 내가 이렇게. 그 참 신기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런 신앙 고백하는 성도를 목사는 소문내고 자랑하고 감사하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이 교회들의 확신, 구원의 확신, 목자들의 확신이 없으면요, 목회자는요 이 사람을 늘 경계를 합니다. 불안하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야곱은 이는 하늘의 뭐다? 문이다. 창세기 18장 그런 거.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후 야곱의 고백을 한 성도가 뭘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야. 혹시 여러분 성산교회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이곳이 베델이고 하나님 집이고 내가 평생 섬겨야 될 교회다 라고 고백한 적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평생 섬길 수 있는 교회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야곱이 베델에서 주님 만나서 구원받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고백한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 오늘도 복음받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야곱이 받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복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을 닿는데 천사가 오랑내려가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직접 거기서 말하는 여호와가 나야 라고 직접 말씀하셨어. 그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 야곱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보고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고 나다니엘 고백을 해. 그때 내가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라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베델에서 야곱이 체험한 것처럼 네가 그걸 체험하게 되리라. 그리고 사닥다리 주체가 되신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라고 소개를 했어. 그러므로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 체험했던 것은 누구를 체험한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죄사함과 거듭남의 경험을 체험을 해. 그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야. 오늘 우리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 것을 받을 때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조상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을 받는 거,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제사장의 복이요, 그 다음에 메시아가 자기 통해서 오시는 복이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와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세 번째, 축복을 선언받은 복입니다. 뭘 선언받아요? 그럼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을 선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도 축복 선언받잖아요. 그 다음에 히브리 6장 14절 15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들입니다. 가라사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뭐 했느니라?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가나안 땅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받는 거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1장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창세기 28장 15절 우리가 자손의 복, 첫째 예수님 복, 둘째 나의 후손이 잘 되는 복을 교회에서. 그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5가지 복을 베델에서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가.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면 구원받은 그 교회에서 이 5가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특별히 창세기 18장 15절 얘기잖아요. 복을 선언받는 거. 내가 너와 함께 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실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 축복을 선언받는.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동행하시는 복입니다. 창세기 18장 15절에 동행하신 복,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가 뭐 하신다? 함께 영원토록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최고의 복입니다. 어디서 받는 거예요? 베델에서 선언받았습니다. 두 번째, 자, 첫째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중요합니다. 그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인터넷도 똑같고요. 다른 것도 메시지 다 똑같아. 거기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막 원망하고 이러면 안 돼. 내가 다니는 그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중에 목회자 강대상에서 선포된 메시지들 있잖아요. 이 메시지에 대한 확신을 가져. 이 메시지는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들려져야 돼. 이런 사람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응답받고 돌아가. 내 얘기구나 이거. 하나님 나에게 1대1로 말씀하시구나 이걸 깨닫게 돼.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갖자마자 그 교회에서 메시지가 전해지면 그 메시지가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들게 돼.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그 교회에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참 신비스러운 일이야.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고 거기서 전해진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거듭난 적이 없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모든 메시지가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튀기 시작해요.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해. 세 번째 확신,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목회자가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선포했던, 그리고 목회자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선교 사역이든 전도 사역이든 교회에서 하는 뭐 사역들 있잖아요. 그 사역에 대해 동참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교회에서 목회자가 비전을 선포하고 사역을 할 때 그 확신을 갖지 못하면 그 함께 동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거대의 동반자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는 모든 비전에 맞지 않고 탁탁 튑니다. 하다보면 돈 10원 하나 쓰는 것까지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절대 여러분 성경과 신앙 메시지 속일 수 없습니다.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시작. 이거 잊지 마세요. 좋은 교회보다 참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 도처에 한국에 좋은 교회 많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목사님이 바른 생활하면서 선한 행위, 구제, 좋은 교회들 참 많습니다. 사랑 많고 은혜 많고 봉사 잘해주고 나를 친가족처럼 보살펴주는 좋은 교회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참 교회가 찾기 힘들죠. 이단들도요, 좋은 교회 많습니다. 어떤 애경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집안을 돌봐주는 그 이단들도 많아요. 여호와 증인부터 시작해서 안식교가 됐던 이단들. 그러나 참 교회는 아니에요. 왜 교인들이 이렇게 미혹당하냐? 참 교회를 중요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좋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다녀. 여기에 문제야. 이 교회가 복음 있냐,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구원의 역사 일어나느냐 안 되느냐, 바른 질질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이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아, 이 교회는 참 내 마음에 들어. 어쩌면 사랑이 많어. 그래서 교인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참 교회를 찾는 게 아니고 좋은 교회를 찾지요. 나한테 잘해주는 교회를 찾지요.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에게 사랑을 쏟아, 그런 나한테 잘해주는 그런 교회를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냐, 복음이 있냐, 진리가 있냐, 말씀이 있냐, 나를 거듭나게 했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 좋은 교회를 찾아. 좋은 교회 다니지 말고 참 교회를 다니시고, 좋은 성도 만나지 말고 참 성도를 만나시고, 좋은 성도 교제 나누지 말고 참 성도 교제를 나누시오. 구원받지 못한 좋은 사람 만나지 말고 구원받은 진짜 성도하고 교제를 나누세요. 너무 어려워서 이야기 언더스탠하기 힘들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은 교인을 만나려고 예를 쓰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은 교회 다니려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참 교회지. 어떠세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고 싶어요? 참 교회 다니고 싶어요? 이단들은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좋은 교회에 속지 마십시오. 참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가만히 있어야지.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지. 좋은 교회가 뭔지, 참 교회가 뭔지, 진리가 있냐 없냐 전혀 관심 없어. 나한테 잘해주는 교회. 그래서 지옥 가버리는 거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같아요, 참 교회 같아요? 둘 다야.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우리 성도들 좋아 안 좋아? 우리 성도들처럼 좋은 성도가 어디 있어? 솔직히 여러분,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관계 안 좋고, 장로하고 장로하고 관계 안 좋고, 장로하고 성도하고 관계 안 좋고, 맨날 싸우고 날 버거지를 피는 이놈의 장로들, 장로들 집어들어고 그냥 틀어마. 근데 우리는 진짜 장로님들 좋아요. 왜 이렇게 장로님이 좋냐? 자기 부인 권사들을 잘 만났어. 권사님 부인들이 내조를 참 잘해. 우리 그 부인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네 번째 다시 시작. 좋은 여자보다 참 여자를 좋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그 참교회는 성경적 교회라는 거 있어요. 야, 우리 목사님은 참 구속사적인. 여러분, 제가 설교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무조건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20년도 설교한 10계명이 근거에서 한 거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섬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에게? 사람에 대한 관계잖아요. 우리 덮어주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건 전부 다 5계명, 10계명 가지고 내가 3계명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합시다. 이건 하나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 아, 맞아. 우리 목사님은 10계명이 근거한 설교를 떠나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야라고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럼 그래야지 행복해. 무슨 말씀을 딱 전하면 그런 가요 인터넷 가서 막 뒤지다가 이단한테 넘어가 버리고 막 이상한 책, 아리까리 알딸딸한 책 읽으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맨날 주석이나 빼어치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겠어? 20여 년 동안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성경적 교회같이 보여집니까? 예, 우리의 교회는 성경적으로 너무 다 맞는 것 같아.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 다섯 번째, 행복한 사람. 자기 목재에 대한 4가지 확신을 가져야 돼. 뭐에 대한? 여러분, 자기 목자가 있어요. 대목자는 예수님 맞아. 그 예수님께 인도하는 보이는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근데 무조건 우리 목사님 최고야 이러면 안 돼. 또 이건 맹신주의라고 그래. 첫째, 목자에 대한 뭐를 가져야 돼? 확신을 갖는 성도는 참 행복해. 자기 목자가 있어야 돼. 목자 인도를 받아야 돼. 목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성도가 행복한데, 자, 그럼 왜냐? 자, 여기 중요합니다. 목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성도가 뭐다? 행복하다. 근데 목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성도가 행복한데, 왜 그러냐 그러면, 언제 확신을 가질 수 있냐? 첫째, 주의 정도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그러면 성도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어쩌면 장로가 돼가지고, 이러면 이 사람 불행하게 돼. 율법주의 특징이 덮어주임이 없습니다. 저도요, 점심을 안 먹고 족구를 하고 막,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야. 잠자려는데 배가 고파 잠이 안 와. 그래서 25분 전에 이제 5시 40분 돼서 이제 식당에 밥 먹으러 갔더니 벌써 줄이 쫙 서 있어. 그런데 쭉 이렇게 줄이 서 있어서 설려니까 이거 한참 걸리겠더라고. 그래서 제일 앞에 내가 새치기 했어. 1등으로 내가 먹었잖아.
어떻게 목사님이 세상의 질서를 개무시하고 양들이 배가 고파 줄을 섰는데 새치기에서 지가 먼저 처먹어버리고 말이야.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목사 인격을 다시 한번 청문에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려고 말이야. 이때 생각이 돼. 우리 목사님도 배고프면 어쩔 수 없구나. 이걸 인정해야지 행복할 때. 우리 목사님 왜 그랬지? 그럼 당신은 불행하기 시작해. 그때부터 고통이 따르기 시작해. 절대 먹을 수 없는 거죠. 우리 목사님도 배가 고플 때는 새치기 할 수 있다. 더 배가 고프면은 장로님 것도 뺏어 먹을 수 있다. 돈이 아까울 때는 절대 사줄 수 없다. 돈이 남으면 사줄 수도 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절 나오면 못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26장 예수님도 연약해서 나를 위해서 잠시나마 깨워서 기도해 줄 수 없겠냐 그래. 예수님도 연약했어. 무슨 소리야? 히브리서 5장 1절로 4절로 보면 성도 중에 죄인들 중에 가장 약한 사람을 뽑아서 제사장으로 세웠대. 그러니까 교회 목사나 장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더 연약해.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약한 사람 세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리더를 향해서 꼭 그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너무 약하니까 쓰러지니까. 그럼 왜 약한 사람 세웠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죄인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한테 양을 가지고 죄 문제 해결하려고 와. 근데 이놈의 죄인들이 한 번 오면 괜찮은데 하루에 수십 번씩 찾아오니까 죄를 짓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진 적이 없어. 강해. 믿음이 연약하지 않아. 그러면은 두세 번 찾으면 어떡할까요? 야, 너는 똑같은 죄를 그렇게 계속 짓고 싶냐 임마? 이 하나님도 용서할 것 같아? 너 새벽기도 했어 안 했어? 새벽기도 안 하는 것이 장로야? 새벽기도 안 하는 게 권사야? 목회자가 완벽하게 살아버리면은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용서가 안 됩니다.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질타하고 막 혼내게 되죠. 이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성도들 다 알아듣고 반응하고 적용하는 것은 좋은 교회도 되고 참 교회도 되고 참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건 자기도 무엇하는 거예요? 참 성도라는 거야. 그냥 우리끼리 해먹어 그냥. 목사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져. 근데 부목사라든가 전도사나 리더들이 새벽 기도 빠져. 그 부격자는 담임 목사 때 죽었다고? 보든가 쫓겨 나가든가. 그런데 지가 새벽 기도를 안 하면서 부격자가 새벽 기도 한 번 안 하면 혼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지 허물이 떠오르니까 정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10번, 20번 죄를 지고 와도 1000번, 1000번 언제든지 어떻게 돼? 용서해야 돼. 그래서 제사장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도다. 왜? 지가 잘못했으니까. 성도들이 언제 행복하냐? 우리 목사님 참 약해. 강대사가 메시지가 불이지만은 어쩌면 평범하게 서민으로 돌아오면 우리보다 더 할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히브리서 5장 1절 5절에 나와 백성 가운데 가장 약자를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그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혼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 혼내기 싫어서 안 혼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혼날 짓을 했어. 지가 똥 싸놓고 누가 또 똥 쌌다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한 번은
우리 와이프랑 같이 가족들이 수영장 갔는데 한참 수영하고 한 2시간 하니까는 아니 오줌이 나오는 거야. 근데 좀 있으니까 얼마나 그 수영장 물이 따뜻한지. 웃는다는 것은 다 전과자라는 거야. 경험자들잖아. 그 옆에서 누가 야! 여기서 싸면 어떡해? 그래. 근데 그래서 아주머니 그럴 수도 있지요. 벌고 얘들이 다 그런 거지요 뭐. 아유 따뜻해. 딱 이렇게 온도 조절해서 좋구만요. 그럴 수 있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지가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요 살벌십니다. 사람이 상대방의 단점은 하나도 안 보이고 장점만 보이고,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만 보이고 단점만 지적하는 사람, 이 사람 율법주의에서 그런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참 연약하게 생겼어. 목회자들 확신을 언제 확신을 가질 때 행복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실수가 많구나, 이걸 인정할 때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가장 멍청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기 목사 흉보는 거, 자기 목사 비방하는 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똑같잖아요. 특별히 자기 집에 가서 불신자 남편한테 담임 목사 흉보는 거, 불신자 가족 앞에 자기 목사 흉보는 거, 이게 영원히 가족들 지옥 보내버려고. 집에 가서 찾으세요. 성경 구절은 왜 목회자는 확신을 가져야 되냐? 복음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왜 목회자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목사 인도를 받아야 돼? 그 목사가 하는 사역이 너무너무 위대한 하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 일이 아니고 하늘 일을 하니까,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분을 따르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절, 에베소 6장 19절에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다. 영혼을 구령하고 영혼을 양육하고 영혼을 세우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 말씀을 받지 않는 대적은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한 사람은 아멘 하지만 한쪽에서는 대적을 해. 어떻게 하면 비방거리를 찾아낼까, 뭘 잘못한 걸 찾아낼까, 이 짓을 하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 은혜 받은 사람도 있지만 은혜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메시지 하나하나 따지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구나. 목사님 참 힘들겠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 아, 목사님은 항상 행복한 게 아니구나, 이거래. 병원에 갔더니 제가 목 디스크 4개가 잘못됐다며. 목 디스크가 2번 3번 뭐 5번 6번 해가지고 병원에 검진을 받았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모가지가 완전히 망가졌네요 그러더라고. 그럼 해결이 뭡니까? 수술해야 됩니다. 나는 그러니까 듣는 소식들이 다 뭐예요? 목 수술하면 안 된다, 그러면 들었잖아요.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 찾아봤어. 목 디스크를 쳤더니 목 디스크라고 판단 내렸던 의사는 오진입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거는 오진입니다. 내 이 상태로 병원에 가면은 분명히 목 디스크로 판정이 날 겁니다. 그래도 가면 안 됩니다. 의사한테 속은 겁니다. 오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봤어. 알고 보니까 긴장이 쌓이고 쌓이면 디스크처럼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디스크가 해결되냐? 긴장하지 않으면 된대.
그럼 목사는 목회를 하니까 자동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 지금도 내가 긴장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권사님, 내가 긴장 하는 것 같아, 안 하는 것 같아? 우리 권사님은 30년 동안 막 이렇게 수천 명 앞에 강사하고 그랬는데 쓸 때마다 긴장 안 해요? 긴장해요? 할 때마다 긴장을 해. 그러면은 목회를 안 하면 긴장하지 않으니까 목은 자동으로 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목회를 포기할 것이냐? 모가지를 포기할 것이냐? 목사님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목자애들 확신을 가져.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저렇게 은혜 받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나같이 약한 성도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겠지.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아멘하고 아멘 그러고 즐거운데 나는 아멘하고 즐겁지 않는 것은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런구나. 그래, 목사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나 같은 성도가 나만 있는 게 또 있을지 몰라. 그래, 목회자가 힘들겠구나.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돼. 그럼 목자들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 메시지 전할 때 대적자들이 후메네 알렉산더, 이는 대적자라. 목회 20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었겠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도 이따 다 말씀을 드릴 건데. 네 번째,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받기 때문에 목자들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 4장 18절 19절에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목회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뭐냐? 성도에게 복을 빌게 하려고. 언제 복을 받냐? 목회자하고 관계가 좋아야지. 목회자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무슨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겠습니까? 생각해봐요. 복은 관계가 좋아야지 되잖아요.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복 받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 알아. 나는 목사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럼 못 받는 거지 뭐.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 부모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 부모 맞나? 얼마나 불행한 자녀입니까? 생각해봐요. 성산교회 수년 동안 다니는데 우리 목사가, 내 목사가 맞나? 이런 느자고 없는, 이런 느자고 없는 사람들은요, 교제 나눌 때도 내가 전한 메시지 교제 나누지 않아. 인터넷 들어갔더니 무슨 어느 목사 설교 어느 책을 봤는데 뭔 얘기 맨날 그 얘기야. 은혜 받는 것을 참으로 확 끄져버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특별히 여기는 주의 종을 통해서 뭘 받아? 그러니까 목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제일로 중요한 게 주의 종도 연약한,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세웠구나. 왜 약한 사람을 세웠어요? 성도들 두드러 패지 못하게 하려고. 100번 죄를 짓고 100번 나와도 언제든지 자비를 베풀으라고. 그래도 하나님 너 사랑해. 그래도 하나님 너와 함께해. 하나님은 영원 너를 변함없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며, 천번 만문 나와도 제사장은 혼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전해주는 것이지. 연약해 나약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뻔뻔하게 뻔돌이 뻔순돼서 나와라 그랬어요. 나와야지.
여러분 교회 한 3주만 빠지면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스러워서 못 남아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목사는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져봤어. 장로가 빠졌어. 복음상이 중요하고 말씀 받지 않는 대적자가,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누구 보면 알아요? 너를 보면 알아. 너가 누구예요? 자신. 나는 왜 은혜를 못 받지? 은혜 못 받을 때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은혜 받지 못하면부터 못해. 때로는 대적할 때도 있지.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적게 가겠네. 할렐루야. 하늘 영광 주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었어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현을 못해도. 왜 목자애들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그냥 목자애들 확신을 가지면 이단입니다. 가져야 될 이유, 필요성, 절대성. 그래서 목자애들 확신을 가지라는 거네. 우리는 이런데 관심 자체가 없어. 그냥 종교 생활만 해버리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면 안 돼. 자기 목자에 대한 네 가지 확신을 또 가져야 되는데 보세요. 첫째, 아까 첫 번째 내가 네 가지 있잖아요. 두 번째, 목자가 전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 1장 23절 나옵니다. 자, 목자가 전한 뭐가? 복음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목회자의 사역에 대한 확신.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대사로니가 5장 12절에. 그러면 목회자는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그 목회자를 이해하고 그 목회자 격려가 필요합니다. 대사로니가 5장 12절, 열왕기하 4장 8절로 10절에. 오늘 대사로니가 5장 13절 오니까 또 사무엘상 24절로 4절 오니까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라. 어떻게 해라? 목회자의 실수와 부족함을 이해할 줄 알고, 목회자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으니까 다시 용기를 내서 일으켜 하나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격려가 필요하다. 그러면 목회자에게 격려 중에 가장 큰 격려가 뭐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격려가 뭔지 아세요?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에 아멘 하는 거, 이것이 목회자를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으면 이것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무엇 때문에 은혜 받았으면 구체적이어야 돼. 은혜는 개나 소나 다 받아. 근데 구체적으로 뭘 은혜 받았습니까? 아유, 말은 안 나와도 다 알아요. 김종국 장로님, 그죠? 그럼 뭐 구체적이어야 돼. 진짜 격려가 뭐냐? 예배 드릴 때 말씀 받는 얼굴 보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했지 말고. 나 마치 죽이려고 막 끝나면 너 어떻게 그냥 막 웃으면서
어떤 메시지를. 아멘. 이 모습 보면 이게 목사의 큰 격려입니다. 여러분들 얼굴 좀 봐봐. 한번 거울 한번 비춰놓고 핸드폰을 왜 가지고 화장할 때만 보지 말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태도 얼굴 좀 봐봐. 예배 드리는 얼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기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갈 때 한 장씩 좀 주세요.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 지도세도 모르게 여기서 사진 찍어가지고 괜히 카카오톡으로 다 보내주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야, 내 얼굴이 상이, 내 관이, 와, 이거 진짜 관에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 미소 짓는 그 모습은요, 이 인간의 가장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이 던이가 튀어나오냐 안 튀어나오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웃어봐요. 옆 사람을 여러분 웃는 모습 한번 보여줘봐. 자, 한번 봐봐. 시작. 진짜 웃을 때는요, 어금니까지 다 보여야 돼. 이렇게 말해. 웃으니까 무슨 웃을 거냐냐 이게. 이게 뭐야. 여러분 진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싸가지가 없는 사람 거기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 공감하는 거, 반응을 보일 때 이러는 거야. 누가 박장로님 무슨 말 하잖아. 아, 예, 네, 그랬군요. 그럼 이 사람 밤새고 지 혼자 얘기해. 아무리 얘기해도 반응이 없어.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 중단해. 옆 사람 좌우 보면서 한번 해봐. 격려 한번 해봐봐. 무슨 말을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이래 봐봐. 얼마나 신나고 행복한 줄 아십니까? 근데 목회자가 설교할 땐 더 그래야지 사실은. 진짜 말이에요. 이번에 수련회 오신 모든 분들 때문에 제가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아니어서 내가 어디다 대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천하의 비밀을 다 깨닫는지라도 내가 깨달았는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기가 막힌 비밀을 깨닫는데 알아듣는 이가 없는 무슨 소용이 있겠니. 제가 기가 막힌 복음을 깨달아서 전하는데 알아듣는 여러분이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하단께, 정말 행복하단께. 깽깽깽깽깽. 여러분이 한 번 웃어줄 때마다 큰 격려가 됩니다. 주님이 종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누구 종이에요? 대통령 종도 아니고 사장 종도 아니고 세상의 종로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종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귀하게 여겨요. 이해가 격려가 필요하고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주님이 종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게 된다. 그리고 목자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뭐에 관한 확신이요? 목자의 사명에 대한 사도행 20장 24절에 목회자가 영혼을 구령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잖아요. 은혜 보고 사도행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곳에 여기지 않겠다.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그 공통 부모들이 뭘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뭐예요?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목자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뭐의 확신? 교회. 그래서 이 세 가지 확신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놨으니까 나열된 그것을 실제로 이러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확신, 이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 이것 때문에 목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거 그냥 목사님이 교회관, 목자관, 구원관 그냥 떠들어댄 게 세뇌시킨 게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성경적으로 너무나 정확한 진리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20년 동안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걸 깨닫고 목자에 대한 확신, 교회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자랑했던 것처럼 제가 또 여러분들을 자랑할 수 있는 소문난 교회요, 소문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